자녀가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저도 뭐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 5, 6은 기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자녀가 많았던 가정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박석순 장로님 집입니다. 교회 부근에 사셨던 장로님은 자녀가 10이었어요. 10명. 깜짝 놀라시고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 가정은 제가 특이하게 본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식사 때 되면요, 얘야 와서 밥 먹으라 부르질 않아요. 부르질 않고 밥상 딱 차리고 시간 되면 밥 먹고 취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서 밥 없다고 투정 부리면요, 그러니까 알아서 먹어야지. 그래,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서는요, 이거 뭐 밥 때 되면 부를 필요가 없어요. 굶지 않으려면 제때 밥을 주나 안 주나 쳐다보고 있다가 금방 와서 먹어요. 근데 독특한 건 또 뭐냐면 이 형제지간의 우애가 좋아서요, 그 집 형제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괜히 건드렸다가는 벌집을 쏘는, 벌집을 만지듯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6남매입니다. 바로 위에 형하고 터울이 많아서 거의 뭐 장남이나 독자처럼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억울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반항하거나 뭔 얘기를 하면 그 형제들이 몰려와가지고 모두가 그 아이를 변호하다 보면 결국은요, 제가 지쳐서 손발 다들게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가족 많기로는 야곱의 가족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12입니다. 12. 근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바로 요셉. 아들이 많으니까 동일하게 다 사랑이 나누어져서 공급될 것 같아 보이지만 야곱은 특히나 누구만을 사랑했나? 요셉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꼬집어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이 얘기합니다. 다 형제들은 남루한 옷에 그냥 큰애가 있던 거 둘째가 있고, 둘째가 있던 거 떨어지면 셋째가 있고, 그렇게 가다가 10번째 오면 다 이제 떨어진 옷만 입어야 되는데 11번째 아들은 채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당시의 채색 옷은 왕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옷이었는데 11번째 아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니니 다른 형제 왜 가시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독특할까? 라고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요셉이 자라게 됩니다. 특별한 사랑 한 몸에 받고 내 인생은 참 이렇게 무탈하게 잘 지내갈 것 같다 라는 인생의 기대를 가지고 아마 요셉은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평평한 그런 바다 위에서 유람선처럼 달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요? 어느 때는 폭풍을 만나고 넘을 수 없는 큰 풍랑을 건너가야 하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디인지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날을 17살의 요셉이 만난 겁니다. 형제들의 그 미움의 극도의 상황에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요셉. 이제 팔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일에 대해서 기약할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답게 걸쳐 있었던 채색 옷을 완전히 찢겨서 그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려고 하였던 그 엄마들 형들에게 빼앗겨져서 완전히 자기는 거지 신세에 있냐 그렇게 먼 길을 떠나는 요셉의 모습. 그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애굽은 사람을 사고 파는 마켓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싸게 샀던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기대치는 이 아이를 더 값주고 갚고 팔아서 내가 지금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되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겠지만 끌려가는 요셉의 심정은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그가 걸어가고 있는 이 애굽 땅의 기후는 무덥지근했고 요셉이 숨을 깊이 들여 마시면 이스라엘에서 맡지 못했던 독특한 이 연꽃 향과 수생 식물들에 자라고 있는 그러한 물기 있는 식물들의 향들이 같이 딸려오고 요셉의 그 모습에는 상인들의 밑에 끌려서 동물처럼 끌려가는 이제
나일강 삼각주를 지나가는 춤에 보여주고 들려지는 장면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익히 볼 수 있는 것, 깊지 않는 그 물가에 들어오는 두루미와 이 따오기들이 날아오르는 그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 선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를 짐승들이 이제 대추 야자 열매 가운데서 끽끽거리면서 웃고 있지만 요셉의 그 소리는 전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 속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 내게는 들려지지만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언어가 되어서 익혀야 될 언어인 것처럼 들려진 모습이 지금 요셉이 걷고 있는 종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직 소년태를 걷지 못한 17, 18의 나이에 불과해서 성인 남자도 견디기 힘든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요셉. 그를 가장 사랑했던 아비의 그 품 안에서 떠나야만 됐고, 형제들의 그 보호 가운데서는 완전히 이제 타부시고 버려진 듯한 이 인생.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이 장면을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지, 그러면서도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거듭 3번이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형통이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겁고 인생의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이 값어치 있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의 이름에 뒤에다 붙이고,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 항상 나올 때마다 4번이나 거듭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종 되어서 끌려가는 장면도 요셉에게는 힘겨운 일이지만 그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애굽의 땅은 다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던 금지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의 최고의 문화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 힘의 원천, 힘의 어떤 직결체가 바로 애굽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다른 표현으로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냥 은연히 들려지는 상인들의 얘기 가운데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가는 곳의 목적지는 애굽인 듯해요. 팔려가고 있는 요셉의 심정 가운데서 더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은 바로 애굽이란 땅이 하나님의 선조들에게 내려가지 말라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사야서 36장 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종 한 사람이 물리칠 수 있으냐? 어찌 애굽을 믿고 경고와 기령을 얻으려 하느냐? 너희가 사람의 도움을 기대고 바라는 그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온당치 않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말씀. 다른 것은 몰라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신앙만큼은 그 말씀대로 믿으려고 했던 신앙이 있었던 사람. 상인들은 여러 주를 여행 끝에서 거대한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더 기쁨의 웃음소리가 커져만 갔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이 팔려온 신세도 참 비참하고 또다시 팔려갈 것을 생각하니 젊은 날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슬픔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거듭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요셉에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또한 종된 모습으로 팔려가고 있는 이것 가운데 낄낄거리고 있는 이 상인들에게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친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겁을 내게끔 해서 그 종들을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겠지만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는 자기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십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곳이 보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 오늘 말씀에 누구의 집까지 가느냐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사람의 손에 요셉을 새롭게 간 집이,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는 집이에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신 중에 많은 신들이 있죠. 여러분, 애굽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재앙을 받았던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가장 애굽에서 선호하였던 신들의 이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10개의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신들이 신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이름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불교에서 신도가 받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법명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천주교에서는 또 세례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라에게 받은, 직접적으로 받았던 이름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어머니가 이 이방인 신을 섬겼을 때 아주 정말 절실하게 신앙을 생활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정말 열심히 라라고 하는 이 신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받은 이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인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이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섬겼던 신에게서 도움을 받았는지 여하튼 간에 모든 일에 잘 되고 잘 됐어요. 여기까지 출세에 가도 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애굽의 대왕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 된 겁니다. 친위대장이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거기까지 자리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왕보다 그 수하의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높은 집에 있어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연이겠지. 별다른 계획 있겠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계획하시고 요셉을 이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요, 궁정에서 쓰이는 모든 언어와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외빈들이 모였을 때 행하는 모든 예의 범죄에 대해서 이 보디발 밑에서 수하에서 계속적으로 배웠던 것. 이러기를 10년여 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뜻을 두고 계셨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요, 내가 생각한 것과 이치가 다르고 내가 생각할 때와 그 상황이 다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꾸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나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복원하 계신 겁니까? 내가 이렇게 좌절스럽고 절망 가운데 형제의 손에 팔려 이방인의 집에서 짐승처럼 팔리는 장면을 하나님 복원하 계시는 겁니까?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저 사람 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반론하고 반박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셨어요. 그러고 나서요,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 가운데서 얼굴 표정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이 보디발의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러기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0여 년 지났을 때 그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되었다 할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가 걸쳐 입은 옷이요, 예전에 채색 옷을 입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화려한 자리 있게 됩니다. 보디발이가 가장 급할 때 누구를 부르냐면 조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막히고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요셉을 부릅니다. 그의 옷은요, 또다시 화려한 옷이 되었어요.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의 옷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기도 하지만 인물도 잘났던 것 같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열 가운데 이 여인들을 청해 와서 이 여인들이 참 미모가 출중했어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아마 라스베가스는 참 미모가 우월한 것 같아요. 네. 남자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격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내가 미모가 출중했던지 70이 넘은 여인이 바로 왕 앞에 그 여인을 마음에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70주를 넘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동네 총각들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혹시 칭찬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멘.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람도 그렇지만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도 그런 이 자손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외모가요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여겨봅니다. 그냥 자녀처럼 집에서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아랫사람으로 정도만 보면 좋은데 이제 남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로.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은요 2000년, 3000년, 거의 3500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 여인의 한 번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계속 저요. 만약에 이제 죽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요 낯짝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요셉에게 매일 눈치를 주며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요셉에게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보다 더 화려하게 한 번 더 걸쳐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젊은 청년에게 욕망과 욕정이라는 것, 무엇인가에 대한 이 타오르는 열망이라는 것, 나이 드신 분과는 전혀 다르게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매일 용광로처럼 타오르잖아요. 그것도 자기 위에 있는 주인의 아내예요. 당시의 쪽은요 주권도 없어요. 자기 요구도 없어요. 그 주인이 말하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인의 요구대로 그렇게 요청하는 요구에 요셉은 이런 지하에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니. 문제를 만나고 상황이 이렇게 어느 정도 조여오면 요셉이 벌써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낮처럼 눈을 켜시고 그가 바라보고 계신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죄를 감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이 아무리 우리가 변명하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변명과 내 처지 가운데서 그것을 얼렁뚱땅 넘어갈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어떤 유혹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서 있고 정직하게 서 있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아멘. 이것이 바로 형통으로 가는 길의 첫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요셉은요 이러한 상황과 여건 유혹 가운데서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 모든 것을 준비해 왔어요. 아마 이 집안에서 수종 들었던 이들을 밖으로 다 내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부르기 전에는 너희는 들어오지 말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출근하여 들어오는 시간, 당시에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든지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따로 주택을 공급하여서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했던 것. 그래서 출근하여 왔을 때 그 시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준비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셉을 다시 유혹하게 됩니다. 오늘날 신실한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 없는 곳으로 내려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기와 금식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던 예수님 곁에 와서 시험하였던 사단의 모습처럼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가까이 와 유혹하기 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가장 상식적 부분을 뛰어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날, 수요일입니까? 수요일날 우리 YM 팀들이 와가지고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금요일 밤에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할 때 그런 훈련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각자에게 지금 어떤 음성을 주신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창세기 기록되는 요셉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상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상식이라는, 신앙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이 요셉의 어떤 생각인지를 볼 수 있어요. 유혹해 오는 여인에게 아이고 안 돼요 하고 돼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안 됩니다 하면 그것이 끝까지 안 되는 것이었어요. 3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게 미친지라. 그 다음에 읽었던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쯤 되면 이제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생각이 한꺼번에 다 흘러나옵니다. 가장 큰 이 생각은 뭡니까? 당신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덕적으로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민의 지팡이라고 세우는 경찰이 범죄자와 결탁하고 그와 공모하여서 시민에게서 오히려 옥조이면서 시민에게서 불이익을 감하기 위해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공모하고 있다면 그가 계속적으로 경찰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을 보호하고 기쁨을 주라고 했는데 맨날 치기만 하고 주인을 물기만 하고 있다면 그 개를 계속 키울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상식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 가운데서 그 상식의 범위를 넘지 말기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내게 지금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신임을 내게 다 맞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내게 신임하셨는데 내가 신임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신인을 깨어놓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셉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당신이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그곳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나를 더 어려운 상황에 나를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건 이것은 큰 악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중년의 여인이 젊은 총각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요, 정말 기분 나쁜 얘기죠. 내가 한번 데이트하자는데 네가 싫다고 거절해?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요, 애증의 관계에서도 미움으로 번졌고 이제는 폭력적인 옷을 쥐어잡고 놓지 않는 것. 이런 상황에 오면 보통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요청하면요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인들은요, 한 번 마음에 먹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40일간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몸에 이게 체질화거든요. 조금 느린 사람은 100일 동안 그것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몸에 익어요. 그래서요, 어떤 교회에서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새벽 예배의 체질은 아닌가 봐요. 저도 새벽 예배 체질 아닙니다. 근데 왜 새벽 예배를 드리느냐? 계속 몸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영적인 체질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셉이 계속 집요하게 다가오는 이 여인에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마주 앉아서 그냥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얘기한 것처럼 음란한 것이 내게 오면 그것을 피하라 말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은요, 붙잡고 있는 옷을 다 홀라당 다 버려두고 그러고 나서 도망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요셉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죠. 이 애니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이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파악을 할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였던 요셉은요, 그가 걸쳐 입었던 옷을 벗어두게 됩니다. 그가 이 결정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은 가혹하기로 할 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후에 창세기 49장에 얘기했던 것을 보면 그때 내가 발에 족쇄를 채워줬었다. 바로 검거되어서 발에 족쇄를 채우고 지하 어두운 감옥에다 가두던 그 시대에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그 구덩이 속에 내가 있었다. 요셉은 고백하는 보니 그가 갇혀 있었던 감옥은요,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잘하였던 행동에 대한 결과물로는 적당치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정말 힘든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되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요셉이었습니다. 그 기간도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기간이 거반 10여 년 가까이 시간이 되어가요. 여러분, 계속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자, 답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형통한다. 오늘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만사 형통하십시오. 제가 인사를 요청했는데 만사 형통한다 라는 그 개념이 무엇일까? 내가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하면 그냥 되어지는 것만 정말 형통의 삶입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요셉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형통한 삶을 얘기하고 있다면 좀 다른 내용 아니겠어요? 이 형통이라는 내용 자체에는 의미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힘을 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너저분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그 감옥에 있을 동안에도 그의 삶 때문에 이 감옥 안에도 형통하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은 어떤 것일까? 한두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형통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형통한 삶을 살려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형통에 대한 대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 바울은 노래 불러요. 더 긴장한 사람 누구냐? 밖에서 있는 간수였어요. 베드로는 내일 사형 집행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다리 푹 뻗고 그냥 누워 자면서 코를 콜콜 골고 있어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세례 요한은 내일 이제 목이 잘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잔티 하나 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밖에 있었던 헤롯은요 밤잠을 자지 못해요. 선지자 이 요한을 목을 베어야 되는 상황이 자기 입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고난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형통치 않는다고 왜 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고난은요, 고난이 없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혹여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수고가 있나요? 정말 벗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지금 지나가고 계시나요? 그때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방의 유목민 아이였던 이 촌뜨기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서 총리 대신까지 될 정도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요, 고난도 지나가게 하시고 어려움도 지나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별처럼 사용하신다는, 오늘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한 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씨름 선수 중에 이만기 선수를 참 존경하는데요. 왜 존경하느냐 하면 자기보다 등치가 훨씬 큰 이봉걸 선수를요, 그것도 뒤집기로 넘기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재주가 좋아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가요, 이봉걸 선수를 넘기기 위해서 이봉걸 선수보다 더 무거운 짐을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이 된다 넘기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야구 선수가 있었거든요. 친구를 제가 한 번씩 손을 만지면 울었어요. 배트 연습을 하는데요, 얼마나 밤새 연습했는지 손바닥이 소나무 이 가죽, 소나무 이 그 거죽 같은 어느 곳 하나 말랑거린 데가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홀로 아이가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진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야구 선수를 했어요. 지금 아마 고등학교 코치로 지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고난의 때가 지날 때 비로소 그는 별처럼 빛이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매일이 우리가 쨍하고 해뜰 날 그것만 기대하지만 오늘 고난이 지나갈 때 그 고난을 마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형통이란 나 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손잡고 우리 서로 잘 됩시다. 요셉은요,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서 있으면요, 보디발의 집이 잘 돼요. 요셉이 서 있으면요, 감옥 안에도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으면요, 그 집이 초상집에도 웃음이 나와. 실없이 웃으면 안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중학교 성도들은 잘 되셔서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인색하여서 내놓을 때요, 조금 내놓지 말고 한 번씩 내놓을 때는 팍팍 내놓으세요. 헌금석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서 있는 곳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 혼자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삶으로 살게 하셨다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계획된 대로 다 된다고 해서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계획하는 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꿈으로 갈 동안에 꿈과는 영 딴판이에요. 이 하수들은요, 볼 때 지금 앞에 있는 일들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초조하고 긴장되기야만. 그래도 고수들 어떻습니까? 멀찍이 보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과 뜻을 두고 계시지.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동안에 지금 당장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성도가 돼요. 요셉은요, 한 번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그 꿈을 쥐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옷이 벗겨져야 형통하여져요. 오늘 요셉이 입었던 두 번의 옷은 그가 걸쳐 입었었던 채색 옷과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화려한 옷이었어요. 그는 걸쳐 입을 때 많은 사람이 바라볼 때
그가 정말 사랑받는 자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러나 벗겨졌을 때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채색 옷이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같아 보였지만 그 옷이 벗겨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동안에도 정말 보디발의 그 인정을 받은 그 시간에는 내가 무엇이냐고 보았지만 아내의 유혹 가운데 뿌리치고 갔을 때 그 스스로는 또다시 감옥에 몇 푼 어치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별것 없어요. 우리 입신 옷 벗으면 별 자국도 필요 없어요. 진짜 본질은 옷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걸쳐 입고 있는 이것이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옷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내가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이라면 겉은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는 존귀한 자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가 아무리 채색 옷을 100벌을 걸쳐 입었다 할지라도 그는 저주스러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이 있어요. 왜요? 그 옷은요 별 볼 일 없거든요. 결국 두 벌의 옷은요 요셉을 죄인으로 내려뜨리는 데 쓰였던, 죄인으로 죽은 사람으로 내려뜨렸던, 잘못된 데에 쓰였던 증거물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채색 옷은요 아버지 앞에 슬픔을 안기는 증거물이었어요. 더 이상은 소망을 둘 수 없었던 야곱에게 극심한 슬픔의 요건이 바로 채색 옷을 볼 때에 그는 완전히 좌절하고 소망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옷은 별 필요 없었어요. 그가 끼고 사랑했던 그 옷은, 그가 주었던 옷은 되돌아올 때 별 필요 없는 거짓의 요건의 증거물로 되돌아옵니다. 두 번째 옷을 벗어두었던 그 옷조차도 여인을 먼저 유혹한 것은 요셉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나를 유혹하였다. 이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다 뒤집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도록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되는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길이 막혔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터놓으셨을 거예요. 사방이 막혔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의 문이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